편지는 늘 이런저런 사연의 산물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사연 없는 편지도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포함된 바울의 편지들도 대부분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쓴 글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참혹한 신학 묵상을 나누는 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시종일관 교회 내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려는 목회자 바울의 치열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편지를 쓰게 만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좀 방송 장비를 한번 봐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 모니터에서 좀 이렇게 뒤늦게 제 목소리가 계속 이게 울려 나오는데 모니터를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긴급한 문제였고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보다 교회의 존재 기반, 복음적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그 어조는 그 어느 편지보다도 격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격양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 내용상으로는 정말 날카롭게 다른 복음을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선명하게 바른 복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명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우리는 다른 복음과 대조되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그러한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인사말만 보아도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 중에서도 3절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함축적으로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가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서신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을 기쁜 소식 되게 하는 근원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은혜가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4절은 은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근원적 사건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우리가 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의 핵심은 우리의 무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우리의 자격 없음과 그리스도의 자격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대적하고 있는 다른 복음, 그 복음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주장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율법과 할례.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로부터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복음은 여전히 할례를 통해 자신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우리의 능력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자격 위에 여전히 그 어떠한 자격이 필요해서 그 자격을 덧붙이리라고 부추기는 것.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다른 복음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가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짐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리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무자격입니다. 저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제가 수도 없이 한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 이것입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전도 폭발 복음 제시문의 첫 질문이자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수십 년간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십 년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던 권사님에게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필이면 오늘 아침에 남편과 크게 싸웠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기어이 저를 부르신다고 하시면 제가 오늘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권사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최선을 다해도 우리 스스로는 그 부족분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불안하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짐만 가중시키는 그 거짓 교훈을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8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으로부터 자신이 전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분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자격 위에 우리의 자격을 덧붙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바른 복음은 우리의 부족한 능력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여 채우는 것이고, 바른 복음은 우리의 부족한 자격 위에 그리스도의 자격을 구하여 입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격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인정하면 우리는 마침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탁하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자격에 의탁하면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은 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능력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만하면 됐다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와 약함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죄와 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격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약함으로 그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과 악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의 손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면 늘 불안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걱정해도 그 결과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항상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사도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초래되는 그 수많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각들을 각각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걱정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걱정거리를 즉각 기도로 전환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걱정의 생각들이 우리의 뇌리를 떠돌아다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하루에서 가장 걱정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제가 매일 아침 저희 둘째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 둘째가 저와 헤어져서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 적으니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걱정거리는 걱정을 물고 계속해서 파생됩니다. 그럴 때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떠올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제의 생각이 발생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짧지만 간절하게 제가 그때 생각되는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 아들 오늘도 유치원에서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습관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게 될 때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툭 내뱉는 그 기도의 언어 가운데 과거 비슷한 걱정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절묘하게 인도하셨느냐가
하셨는가가 툭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당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툭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비록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갑자기 툭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 걱정은 걱정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전환될 때 우리의 생각은 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문제를 의탁할 때 우리는 마침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능력으로 질 수 없는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짐을 지웁니다.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조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자격을 계속해서 갖추라고, 계속해서 해내라고 우리를 독촉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죄당하고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바른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복음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정죄와 좌절, 불안과 염려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덜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짐을 질 수 있는 분에게 그 짐을 맡길 수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꺼이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바른 복음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꺼이 의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고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